아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주만 안 봐도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정도 좀 들고 네. 또 맞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도 되고 하니까는 맞아. 예,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다들 이뻐지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빠도 이뻐지고 국회도 이뻐지고.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22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열왕기상이. 그럼 이제 왕들을 어떻게. 네, 또 이제 열왕기 하에 하가 또 있구나. 있으니까 뭐 이어지는데 네.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 얘기와 남쪽 유다의 왕 얘기 이렇게 이제 교차해서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 속에서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하면서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 이런 거 아시죠? 네. 다수결의 원칙이 뭐예요, 선정 씨? 모두가 좋은 쪽으로. 네, 많은 사람이 그게 찬성하는 떨리네요, 거 갑자기. 그렇죠. 근데 네. 다수결의 원칙이 꼭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닐 것 같아요. 아니겠다. 아닐 수도 있죠.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 무리들이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나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너는 왜 우리 의견 안 따라?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뭐 왕따 같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이단이 10명이 모였지만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면 그것도 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뭐 이런 자유주의 속에서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다 옳은 건 아니죠.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눌 텐데 네. 남쪽에 지금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북쪽의 왕이 동시대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입니다. 사돈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지? 왜 그랬냐면 이게 이제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전략적으로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사돈 관계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남일 때는 뭐 상관없지만. 근데 그 부탁 중에 여러 가지 부탁 중에 전쟁도 함께 하자. 우리가 사돈 관계고 원래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전쟁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라는 그 사돈이 부탁을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요, 사돈. 우리가 같은 또 이렇게 가족이 되었고 한 이스라엘 공동체 뿌리를 두었으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한번 나는 기도하고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곳에 선지자가 있느냐. 네. 선지자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달라.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묻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여호사밧 왕이 이제 묻기를 원해서 아합 왕이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줘요. 그 자리에. 400명을.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고서 이어가 볼까요? 선정 씨가 한번 읽어보죠. 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래 여호사밧이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전쟁에 나가십시오. 나가면 이길 겁니다. 이렇게 전원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선지자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850명과 대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만 죽어요. 그 자리에 450명만 나와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한은 850명 대 1로 싸움을 제안했지만 엘리야가 막상 그 자리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만 나오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400명은 안 나왔었거든요. 새롭죠, 배웠는데. 그런데 그 400명이 어디 갔는지 몰랐잖아요. 네. 근데 오늘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우상도 섬기는 그런 선지자.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이 전쟁에서 이겨도 된다고 신이 말하니까 전쟁에 나가십시오. 라고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6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죠? 뭐라고 하죠? 주라고 말해요. 주. 주라는 말은 그냥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 다종교 사회에서 이단들이 섬기는 신, 무당이 섬기는 신, 다 신이 많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신의 뜻, 뭐 알라 신의 뜻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포괄적으로 뭐 하늘의 뜻 또는 무슨 자연의 뜻, 신의 뜻 이렇게 그냥 다 넓게 총칭을 하면 그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게 야훼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주, 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에요. 다수가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잖아요. 네. 다수가 400명이 옳다고 해서 사람들은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지금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면서 다수가 말해서 내가 따라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러고 낭패를 본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현 씨 그런 경우 혹시 있나요? 다수가 다 옳다고 해서 그게 맞나 하고 가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뭐 특별한 한 사건이라기보다도 네. 제가 갈등했던 문제들 중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20대에 해야 할 일, 30대에 해야 할 일, 뭐 40대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 20대 때 이렇게 살아야 돼. 30대 이렇게 30대 살아야 때 돼. 이렇게 해야 돼. 40대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귀 기울이고 사니까요. 어느 순간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보다도 자꾸 세상의 지혜,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것이 먼저 돼서 가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나이쯤 되면 결혼해서 애도 다 낳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몇 이 살쯤 얘기. 되면 무조건 다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뭐 그런 얘기하는 얘기. 거.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수가 죽이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말하죠. 다수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의인이었고 죽이면 안 되는 분이었죠. 그러나 다수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재판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는 우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준은 다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했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했느냐, 얼마나 대단하게 얘기했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이 기준이 정확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다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진리는 이 다수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라 뭐로만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선명한 오늘 메시지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진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거예요. 진리는 한 사람이 말해도 옳은 말이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말하는 거는 아무리 옳은 얘기여도 왠지 모르게
진리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아세라 선지자들의 말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왜냐면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들이 다수가 400명이 옳다고 해도 저 말이 맞을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약간 무당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혜롭게 아합 왕에게 저 사람들 말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없느냐. 내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없느냐. 이렇게 재차 묻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네. 그러니까 누가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해요? 있기는 있는데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별로 꼭 바른 말. 다른 말이 그렇죠. 안 좋을 때가 있죠. 근데 진리라는 거는 항상 듣기 싫은 얘기일 때가 많아요. 옳은 얘기는 달콤한 얘기, 미혹된 얘기, 유혹의 얘기는 이게 사람이 금방 꿀처럼 달잖아요. 근데 진리는 좀 쓰거든요. 우리 약도 우리 몸에 먹을 때 쓴 약이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얘기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 당신 그 과거에서 돌이켜라. 지금 그 삶에서 벗어나라. 당신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게 옳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사실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음을 넓히고 그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면 그는 참 성군이 됐을 거예요. 그가 환경이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언제나 자기에게 진리를 얘기해 준 사람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인간적인 이야기로만 듣는 거죠. 귀로만 듣는 거죠. 마음으로 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꼭 조심해야 될 게 귀로만 들으면요, 평가를 해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는 몇 점? 오늘 전사님 뭐 메시지는 몇 점? 오늘 우리 성경 공부는 몇 점? 이게 입니다. 이 귀로만 듣거나 우리 지식적으로만 들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로는 내 마음에 막 부딪혀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지고 싸우면서 그래, 내가 좀 거북해도 그 말씀 새겨야 돼. 라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싸워서 이겨내면 그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합 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맞은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아합 왕에게 늘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테이블에서 나왔는데 미가야. 미자? 아, 미가. 미가야 선지자예요. 네. 네. 자, 근데 여호사밧은 이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걸 알아봐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미가야 선지자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조금 전에 거짓을 얘기했던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네. 더욱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조금 전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썼어요. 네. 주, 네. 뭐 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여호와라는 말을 들먹거려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신은 다 똑같은 거지. 줏대가 없네. 그러니까 다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하면 섬기고 어머. 뭐 우상도 필요하면 섬기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필요할 때 예. 섬기는 사람. 부처님, 뭐. 다신론자라고 하죠. 네. 다신 다신. 신을 여러 다 좋아하는 있어. 또 다 받아들이는 네. 또 다 뭐
인정하는 그걸 다신론자라고 해요.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신론자.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나님도 부르고 필요하면 우상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신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어떻게든지 여호사밧을 아합을 설득하면 되니까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해서 신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 신하들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회유를 하고 협박을 어머나. 합니다. 자, 13절을 우리 크로스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게 번역을 그냥 우리가 좀 좋게 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갈 협박. 그렇지. 그러네요, 보니까. 당신 이제 왕 앞에 가면 왕이 물을 건데 이미 다른 사람들 다 다수가 이번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했으니 당신도 괜히 초치지 말고 가서 이긴다고 말하시오. 응? 그리고 이미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당신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뭐 이런 말도 좀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당신 남은 인생에 또 당신 자녀들도 있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은근슬쩍 그 권력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했던 방법으로 이제 회유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달콤하고 또 때로는 되게 무섭고 거짓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느 때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나를 두렵게도 하고 공포스럽게도 하고 지금 이 거짓을 말하고 회유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미가야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현실 앞에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회유와 협박을 받았을 때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그 무시무시한 왕 앞에 또 나가보니까 400명의 다른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 모두가 자기들이 기도해보니까 이번 전쟁 이스라엘이 이긴다는데 나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왠지 모르게 인간적으로 그들의 시선과 그들과 어떤 힘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 속에서 위축이 되고 사람이 이렇게 당혹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래야 돼요. 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이런 압박 속에 그래야 되는 미가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네. 14절은 우리 건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네. 네. 자, 용감하네요. 사실은 그 미가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혼자서 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400명의 사람을 놓고 마치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을 제안했던 것처럼 네. 갈멜산에서 지금 그 왕궁에서 400명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 놓고 어떻게 보면 1대 400이잖아요. 네. 그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뭐라고요? 나는 진리만 얘기한다. 난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겠다. 모두가 다 사람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있을 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말씀하겠다. 아, 담고 싶다. 그러니까. 그죠. 멋있죠. 사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정말 모두가 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다 거기서 이런 멋있는 선언을 딱 할 수 있다면 진짜 그게 하나님 앞에 멋있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는 게 멋있는 아, 거예요. 맞아, 맞아, 멋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 결국 역사에 남거든요. 야. 400명의 이름이 나옵니까, 여기? 아니요.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전혀 안 보입니다. 400명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야. 역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진리를 이야기하면 지금은 내가 묻힐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아멘. 예. 자, 이 미가야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압박 또 공갈 협박 속에서 이제 단호하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1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전쟁에 이기지 못할 것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환영받지 못해. 예수님도. 예. 틀려서가 아니라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 불편하면 사람들은 맞느냐 틀리냐 얘기가 아니라 그냥 좋으냐 싫으냐. 맞아.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면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진리냐 아니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근데 그 말을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줬는데 내가 받아들일 때 너무 기분 나쁜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죠. 저도 있거든요. 오, 목사님한테 그러면. 누가 감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스스로 나왔대. 내가 어느 날 마음 먹고 이제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왔다고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다시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를 위해 기도한 누군가가 맞아. 있는 걸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계시적으로 말씀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전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옳은 얘기냐 이게 진리냐 그런 불편해도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 인생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회라는 거. 그걸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외로운 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다수는 돈이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응? 돈이 있어야 돼. 특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역할 때도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하면서도 돈이 최고다. 그래서 성경에 만몬이 우상인데 이게 돈이 아니에요, 돈.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얘기예요.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주님입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이 세상 부귀와 명예 바꿀 수 없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외로울 거거든. 남들은 너 바보냐? 인정 안 해요. 그지요? 네. 너 바보냐? 야, 너 이게 먼저지. 이거 하고서 너 하면 되는데 왜 그래? 너 바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 나 혼자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외로운 거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즐거운 것만은. 근데 이제 즐거우려면 찬송가 가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주님과 함께 갈 때 즐거운 거지.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서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참 외롭고 고독한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다수가 말하는 거짓을 따를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가면 오늘도 많은 다수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걸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외로운 줄 알지만 힘든 줄 알지만 고독하지만 나는 진리를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될 거냐. 어쩌면 미가야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선정아 너 어떡할래?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너 어떡할래?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저는 독백과 같은 부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시청자들도 어쩌면 지금 뭔가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물음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길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고민이 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아합 왕과 이 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왕이 왕답게 살고 또 목사가 목사답게 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이 지금 여호사밧이
사실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관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돈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체면 때문에 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인간 관계가 거절할 수 없고 체면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까지도 거절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여호사밧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아합 왕만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도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이 미가야를 통해서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저 무당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고 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보내셔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듣고도 결국은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힘의 논리, 다수의 논리, 이미 뭐 분위기가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과는 자기가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행동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전쟁을 원하시지 않는데 이미 대세가 전쟁에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또 아합 왕과의 관계, 그리고 이미 앞에 있었던 전의의 일들 이런 모든 상황이 자기를 떠미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냥 내가 떠밀려가는 거지.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러면서 떠밀려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단호해야 돼. 이때 다리에 힘을 딱 주고 난 못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선이 악을 이기는 건데 여호사밧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말 무지한 거죠. 자,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제 전쟁에 아까 나가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여호사밧이 얼마나 체면을 구기는지 몰라요. 이제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아람의 군대가 포위를 해서 아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도망을 치는데 32절을 읽어볼까요? 32절? 거기 이렇게 나와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근데 적군이 쫓아오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포감, 두려움.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왕이 그리고 뭐 나설 뭐 이러고 도망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아람의 적군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거 왕도 아니구나. 여러분 왕이 모두가 무서워할 때도 그 마치 명랑에 나오는 이순신이잖아요. 멋있어요.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뭐 그러면서 그 모든 포탄을 맞으면서까지 끝까지 그 장군의 위용을 보여주는 그게 지도자죠. 그런데 왕이라는 사람이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서고 도망갔다는 완전히 왕 체면을 다 깎아먹고 왕의 이미지를 완전히 구겨버린 사람이 지금만큼 왕이 아니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러면 아합은 어땠느냐? 아합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전쟁에 나가면 질 거다라는 그 미가야의 그 말이 아무래도 가슴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나가야 된다고 입으로는 막 그 혈기를 부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가면서도 정작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혹시 모를까 해서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위장하는 거죠, 위장. 웬일이야. 왕의 모습이 보이면 옛날 전쟁은 왕만 죽이면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장군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왕의 옷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요. 얼마나 유치해요. 둘 다 찌질하다. 그치? 그런데 우연 같지만 적군이 쏜 화살 하나가 그 갑옷에 이렇게 비닐로 돼 있잖아요. 그 틈새에 그 갑옷 틈새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 심장을 맞지. 틈새 시장을 노렸네. 그래서 아합 왕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이게 이제 왕의 모습이 아니고 일반 병사의 모습이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후송도 못 당하고 비참하게. 그 전쟁터에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마지막이 명예스러워야 되잖아요. 네. 뭐든지 마지막 그 죽음이라는 게 참 왕은 왕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이별을 할 때 그때 멋있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는 그 동료들에게 내가 이 다음에 나이 먹어 죽을 때 정말 멋있는 말 했으면 좋겠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난 이제 고통 없는 내가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 그곳에서 나 여러분들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아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그 찬송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러면서 고맙다, 사랑한다. 뭐 이러는 그 마지막 정말 성도다운 모습. 근데 이거를 난 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평상시에 거울 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면 내가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해야지.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해놓으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반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게 너무 뇌리에 딱 박아서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어. 내 뭐 자손들에게 얘기한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렴 하고 가고 싶은 그게 딱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왕이 이렇게 이제 막 수치스럽게 마지막 명예롭지 못하게 죽잖아요. 어? 근데 38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네. 네. 왕이 죽은 병거를 씻었는데 그 흘린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고 그 씻은 그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불결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아합 왕이 워낙 악하니까 예언을 이미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불명예 중 불명예스럽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에 아무리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영광을 누리고 좋은 것을 누리는들 뭐 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불명예스럽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사람들 앞에 입방에 오를 만큼 이렇게 죽는다면 그 살아온 삶이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헛되죠. 살아온 삶이 좀 힘들었어도 그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를 축복할 텐데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도 마지막이 이렇게 불명예스러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뭐뭐답게 삽시다. 모모답게 삽시다. 우리가 이 답게 산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왕은 왕답게 살다가 싸우다가 죽도 또 그렇게 죽어야 돼. 성도는 성도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 맞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만약에 내가 오늘의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다울까? 오늘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내 임종을 전해야 된다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과연 기독교인다울까? 뭐뭐답게 사는 이유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상 22장까지 그 유명했던 아합왕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네요. 좀 아쉽네요. 좀, 좀 드디어. 허무하죠. 네. 허무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게 그때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을 땐 모르는데 역사가 다 지나고 평가해 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아무리 왕인들, 부귀영화를 누린들, 이세벨과 함께 천하를 호령한들 그 마지막이 비참한 모습을 네, 너무 보면 비참했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능력이 있었고 잘 될 수 있었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사실 아합 왕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조건을 많이 가졌는데 딱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타락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거예요. 아합이 그게 좀 아쉬운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 한 사람이 말해도 진리는 진리다. 아멘. 소수가 말해도 진리는 진리다. 우리는 그 세상에 많은 언론이 얘기한다고 해서
또 SNS가 얘기한다고 해서 내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그 전하는 한 소리,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기독교인답게, 신앙인답게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다짐하면서 11개상을 마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